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절을 통하여서 큰 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쉼도 또 여러 가지의 안식도 우리를 온전한 안식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품만이 평안한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가만, 성령의 가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울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우리 함께 1절 다시 한번.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박수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비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멈춰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전쟁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사 힘이 있게 하시며 전하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전달되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치유와 회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입술이 주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는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조용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바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3절 찬양.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바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온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삶의 조건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깊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깊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두 손 높들어. 내가 원하는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주님 앞에.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예배를 찾아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과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당연 수레도 은혜 속에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아름다운 하늘과 청명한 가을 날씨를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는 이 가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주님, 최근 우리 민족의 앞날에 대해 중요한 회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핵 문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이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매 순간마다 명철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실수나 후회 없게 하시고 합의되는 글귀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자유방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온 국민들도 합심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에 진정으로 평화가 깃들고 복음으로 자유통일되어 억압과 굶주림에 고통받는 2,500만 동포들을 구원하여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주님을 찬양한 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의 사명도 감당케 하시며 옛날에 어려웠던 생활을 잊지 않고 모든 일에 겸손으로 행함으로 믿는 자의 모범을 보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사신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의 희생과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귀감이 되게 하셔서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님, 내일부터는 올해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는 10월입니다. 올해의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의 준비를 잘하는 알찬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10월 3일은 전교연 체육대회니 좋은 날씨와 여건을 허락하시어 전교연이 합심하여 진행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는 김희식 이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귀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동료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은 물론 당연들에게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어려움과 질병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신 위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손길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리조이서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흥명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양옆 앞뒤 계신 인사 나눌 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하고 인사합시다. 추석 연휴 잘 보냈습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은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생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하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부시 있으니 꼭 기념 촬영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쁜 주일에 우리 교회 소원하는 후쿠오카 요한교회 염원일 성사님, 김정영 성사님, 또 요진양, 수진양 또 따님 같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네, 저기 계신데 정말 일본 선교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참 불모지에 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염성사의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고 끝나고 또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4.1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립니다. 기한 목사님 오시니까 우리 전교인 체육대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샤워하시고 또 오셔서 참 맑은 몸과 마음으로 또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십시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모여라 기도에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새벽기도 나와서 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양 레포츠센터 인조 잔디 축구장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전 8시 30분 교회 버스로 이동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큰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금년에도 참 많은 목장들이 확장되었습니다만 502 목장, 박복순 권사님 목장이 502-1 목장으로 또 이렇게 확장됐어요. 그래서 목장 확장금 전달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합니다. 목장이 배가 전도돼서 이렇게 확장한다는 게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118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해피데이 축제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전도할 분들 3분씩 기도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매주 화수 목금 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교구별로 나오시면 좋겠네요. 우리 구호 한번 재창합시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행하기로 약속하신 분들 아멘. 그렇게 실천해야 우리 한 명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어려워요. 꼭 우리 온천하나 귀한 영혼 살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합심 합력하시고요. 또 새가족 선물을 위해서 선물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로비에서 구자당 5,000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내년 교회 설립 50주년 역사 편찬을 위해서 자료 수집하니까 집에 갖가지 책자나 주보나 사진 있으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카피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년에 있어 성지 순례 참석 원하시면 이제 5자리 정도 남았답니다.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도 결혼한 가정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가정 보시고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요. 또 장례 치른 가정 우리 손희석 은퇴 장로님 비롯해서 또 장례를 치른 가정인데 손희석 은퇴 장로님 가정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기 계시는데 우리 아드님 따님은 가정 행사도 있어 못 왔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교인들이 조의금을 모아줬더니 전부 다 오늘 감사한금으로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최정자 권사님과 그 자녀선들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부족한 종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 버지니아 한인 장로교회 치유성에 가는데 예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 없는 동안에도 교회 잘 지켜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시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연휴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땀과 눈물과 소득의 11조와 각가 제물 믿음으로 감사하며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온 천하보다 귀한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는 줄 믿사오니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다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갖가지 가정의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실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천국의 행복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도 저희들 먹고 입고 쓰고 또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모든 필요도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인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함으로 인해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대통령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남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될 수 있는 길이 점점 다가오고 있사오니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염원일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후쿠오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들의 철문을 바치고 일생을 쏟으며 수고하고 싸우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남은 여생 일본 열도를 복음하는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린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만날 때까지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받고요, 고향산천 부모 형제를 찾아서 나갔는데 어떻게 승리하고 돌아오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고향산천에 가서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만나서 그들을 신앙으로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되어 돌아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시리즈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때그때 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말씀 받을 때마다 제가 먼저 전율하면서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때그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느냐 이 말이요. 오늘 또 들려오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영적인 충만함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마을은 마르다와 그의 자매인 마리아의 마을이라고 불렸던 베다니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놓고 마르다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40절에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보십시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리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많은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에 지쳐가지고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에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하다가 내 마음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을 갖지 못하면 일손을 멈추고 먼저 영적인 회복부터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를 이루지 못했어요. 준비한 일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여기 마음이 분주했다는 헬라어원에 보면 페리스파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불안정해서 들떠서 허둥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잡히지 않고 일에 효율을 거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일이 많아서 분주해질 때 꼭 기억해야겠어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일은 남은 시간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일의 우선순위를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서 점점 지치게 되고 피곤이 쌓이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그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해서까지 그 감정이 비화되어 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면서 오히려 정말 정작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할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는 이미 주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서도 부모 형제 섬기다 보니까 일에 치여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심정질이 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감정을 쏟아부으면서 자식들에게까지 그 감정을 쏟아붓고 더 나가서 주님까지 원망한 일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현대판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 대해서 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세요. 42절에서 4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 같은 염려하나 근심하나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헬라어를 보면 그 뜻이 명확히 들어갔는데 염려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린나스라고 해가지고 이 과도한 욕구에 의해서 내적으로 마음이 분열되고 찢어진 것을 의미하고요. 이 근심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토르바제라고 해가지고 외적으로 그 상하고 틀어진 마음이 터져 나온 것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 그가 이제는
안팎으로 번아웃이 돼가지고 탈진이 되니까 안팎으로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문제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너의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한 가지를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칭찬하고 계죠.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문제입니까? 마르다는 많은 일하고도 칭찬 못 받고 마리아는 한 가지 일만 하고도 칭찬을 받고 있으니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 39절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셨을 때 그를 대접하느라고 분주하게 청소하고 음식 장만하고 또 마음 상하고 지쳐서 힘든 일보다도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받고 그에게 아뢰는 이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교제를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영적인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좋겠던 것은 이 좋은 편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갖가지 봉사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과 나만의 이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다른 모든 신앙생활 다 무너져버려요. 마음의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은혜도 메말라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메말라버리고 행복도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 복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부터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부터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충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다른 길이 없어요. 늘 강조했어요. 지난 19년 동안 목매어 외치고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며 벌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면서도 이 근본적으로 붙잡아야 말씀과 기도 붙잡지 않으니까 다 무너져버리고 다 무너져.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목사라고 해도요, 사실 새벽에 나가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신방하고 밤늦게 새벽 2시, 3시까지 주일 말씀 준비하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려면 머리가 띵띵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곳에 시켰는지 모르겠다.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긴 주님께서 만드셨죠. 그런데요, 저도 이번 추석 연휴 때 이제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 다 고향 떠나갔으니까 이때는 좀 쉬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담임 목사가 교회 안 지키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어버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더욱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가장 빠지지 않고 몸이 좋다는 더 찾아 먹고 살면서 왜 영의 양식, 이 소중한 말씀과 기도는
취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 다 무너져 버리고 있다니까요. 정 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예배라도 빠짐없이 나오고요. 기도회라도 나와서 부르짖고요. 또 성경 공부라도 나와서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 잘 한다는 이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시카고를 근거로 해서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요. 한 번은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하더니 자기는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기도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성경 공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벽난로 안에 있는 그 갈탄을 다 끄집어 내려놨어요.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자 식은 갈탄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요. 금방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뭘 느끼냐고 물었어요. 혼자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라도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많은 때 장로, 권사, 집사 되기 전에 열심히 나왔던 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 된 다음에 예배도 빠지고 기도에도 빠지고 성경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과 행복 다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여집사님이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저기 여고 동창회 갔대요. 그때 동창생들이 모이니까 엄마 친구들을 보면서 그러더래. 얘 넌 어쩜 그 여고 시절처럼 하나도 변한 게 없니? 똑같아. 그러고 난리더래. 그러자 이 어린 딸이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늙었어? 그러대요. 그들이 보는 눈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피부는 다 늙어가 중년 부인들 다 됐는데 뭐가 그대로예요. 눈이 안 변하니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돼요.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영혼의 눈은 변치 않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것만은 변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변하고 있으니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것이 변치 않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크게 쓰시고 놀랍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특별검사는 책을 쓰신 저기 명성교회 김인호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부터 영적인 장로님이 아니셨어요. 그가 검사 시절에 서울지검 수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아주 인간적,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검사였어요. 그래서 피의자를 아주 혹독하게 다루는데 한 번은 피의자를 다루다가 한 사람이 그냥 이 계거품을 품면서 그냥 대자로 쓰러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사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 책임이 검사에게 다 임하게 되는 거죠. 앞이 캄캄해 자기 앞길이 다 막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을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 위기 순간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더래요. 그런데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대부분요,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렸던 사람들이 이제 순탄하고 형통하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교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자기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밤새서 또 룸사랑에 가서 술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새벽기도 가는 담임 목사님을 딱 만나보냐. 그것도 우연의 일치 같지만 정말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새벽 일찍부터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밤새서 술 마시고 룸사롱에 있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새벽기도 갑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기도에 끌려갔대. 그런데 술 마시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저기 천안지검장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 취임식을 한 날에 밤새 술 마시고 이 지검장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취임사를 준비하면 졸음이 오고 깜빡 조는데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나타나시더라. 거기서 이 집사님이 거꾸로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어려울 때만 주님 찾고 떠나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찾아오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한없이 통에 차복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은 저는 주님을 떠나서 안 돼.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날 세상적인 검사했지만 이제는 하늘나라 검사되기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날로 변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날 취임식 잘 마치고 저녁에 회식하는데 직원들 전부 데려가 식사하는, 마치 수요일 밤이었대. 우리 갈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2차로 데리고 간다니까 직원들이 전부 룸사롱이나 노래방 갈 줄 알았대. 그랬더니 교회로 데려가 버려. 교회로, 천안중앙교회로 데려가 버린 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경 한 곳이 다 얹혀주더래. 매번 회식 있을 때 식사하고 나서 시간만 나면 예배당으로 데리고 가는 거요. 그러니 지검장이 끌고 가는데 안 따라갈 직원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첫째는 말씀 은혜 받죠. 기도의 능력 받죠. 찬양의 기쁨 있죠.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죠.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전도했던 사람이 지금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나요? 이제는 하늘나라의 특별검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인 영적 충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과 기도 두 기둥 붙잡고 믿음으로 일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하나님 계속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게 영광 얻으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만 영적 충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영적 충만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 우리가 부모 형제들 이렇게 만났어요. 다 먹고 마시고 용돈 줄 때만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때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생평강과 희락이라 하고 분명히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에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영적 충만한 삶의 증거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 아내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전화 한번 받아보시죠. 내 말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물어보세요. 에? 남편, 아내와 가장 먼저 나눠야 되는가 안 나눠야 되는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틀림없이 맞다고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가 행복해야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부부가 영적 충만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가시돋친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불행과 고통 속에 평생 살다가 인생 끝내버리니 이런 지옥 같은 삶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한 집사님도 남편이 그저 말끝마다요 당신이 뭘 알아? 그리고 핀잔을 두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아.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죽게 생겼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급히 차를 타고 갔더니 이미 간 사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흰천이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도 처음에 평생 상처를 주고 고생시킨 남편이지만 불쌍한 마음에 붙잡고 흐느껴 울었더니요. 한참 울고 있는데 그 천 사이로 남편이 이렇게 손을 내밀든지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더니 그러자 이 마누라가 남편의 머리를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그 주먹질에 맞아가지고 내진탕으로 죽었다고 하나요? 평생 당신이 뭘 알아 그렇게 상처를 줬더니 이제 마지막에 마누라가 자기 머리를 탁 친 당신이 뭘 알아 그래갖고 죽어버렸다.
심은 대로 거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뇌진탕을 안 죽으려면 평소에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그 영적 충만을. 그래서 여보, 우리 가정에 이 불행과 고통이 왜 끊이지 않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가장 큰 내조고 외조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 형제 만났어도 다른 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에 복음 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사랑의 섬김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1년에 2차례 설날과 추석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만나면 먼 원수도 그런 원수가 많아. 하기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언하는 그대로 원수처럼 지내버려요. 그래서 어제 밤 8시 JTBC 뉴스에 보니까요, 1366 경찰청 이 여성 전화 그 신고예요. 지난 추석날 평일에는 694회 이 신고가 접수되는데 이번엔 47% 절반 이상이 더 늘어가지고 1.5배 1016건의 이 가정폭력 신고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만남의 가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 폭력 신고가 1.5배가 추석 명절 더 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하고 만나냐 이 말이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십자가 지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을 감동시키면서 영적 충만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그저 입만 열면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불못에 떨어지려고 그렇게 여러분들 깨우쳐줘야 돼요.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은혜 주고 감동시키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가 모범적으로 영적 충만함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기 충청남도 태안에서 당회원 수련을 가지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정말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지만은 제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 나중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신앙생활에 모범이 안 되면 교회는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 신실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을 세우셔서 그 복을 우리 자손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영적 충만함이 점점 힘있게 나눠지고 퍼져나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이 좋은 편이 영적 충만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돼서 그들도 영적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복되게 살아가고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서 이제 부모 형제들 자손들 모이는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씩 세상을 떠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점점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실 한국교회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목사가 쓴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이 책 가운데 보면은요, 불과 10년 뒤에
2030년대에 한국 교회는 현재 800만에서 400만으로 급감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세수가 돼버려요. 나태하고 침체돼버려요. 편안하고 안일만을 추구해버려요. 교인들 자체가 그러니까요. 옛날처럼 열심을 내고 열정을 쏟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헌신적인 신앙이 자손들에게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면 왜 자손들의 신앙이 이어지지 않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자식들에게 상처를 줘버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마음속에 저런 예수 믿는 부모님 우리가 더 이상 믿을 게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김주희 유아교육 전문가가 쓴 아이에게 상처 주는 101가지 말과 행동이란 그 책에 보면은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101가지 말과 행동이 나오면서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모의 말 베스트 10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 들어보세요. 12. 넌 왜 맨날 돈 타령이니? 9위. 넌 왜 그렇게 버릇없이 구니? 8위. 어디서 말대꾸야? 7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6위. 옆집에는 이번에도 1등 했다더라. 5위. 한 번만 더 그래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4위.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3위. 도대체 넌 커서 뭐가 될래? 2위. 그래가지고 동생이 뭘 배우겠어? 1위가 뭔지 아세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그것도 공부 잘했던 부모가 말하면 말도 안 해요. 공부도 지지도 못했던 부모일수록 공부 못한 게 한이 맺혀가지고 자식들에게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니 그 머리에서 어떤 무리가 나오겠냐. 공부를 잘했던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절대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딸한테 한 번도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 속담에 자식들에게 생선을 구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잖아요. 자식들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너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읽어봐라. 기도하면서 매어달려봐라. 믿음으로 살아봐라. 이런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영적으로 일어서면은요, 그 다음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신앙을 안 심어주고 공부만 시켰어요.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되고 의사, 약사, 한의사 되고 교수, 교사 되고 사장, 회장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말에 그런 말이에요. So what?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서리집사면 자식들 서리집사 이상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안수집사 권사님이면 자식들 안수집사 권사님 이상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 자식들 장로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버리니 장로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이면은요, 그 중에 주의종 나와야 돼요. 근데 목사 자녀들 가운데 나 주의종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고생하는 거 봐서 나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 가르쳐.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쁘고 피곤해서 아이 못 돌보니까 주님께서 대신 길러주십시오. 바르게 착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애가요,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요.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뛰어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나 바르고 착하게는 잘 자라줬어요. 더욱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혔어요. 미국에서는 영어 그림 성경 읽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 나와가지고 저희 두란노 소원에 파는 두란노 어린이 그림 성경이 있어요. 그걸 매일 한 장씩 읽도록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제 재미있는 만화 성경이라고 생명말씀사에 나온 그걸 읽게 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이 예수원에서 나온 두림 성경을 사서 참 자기가 큐티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자꾸 중고등학교 시절 질문을 하길래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NIV 한영 해설 성경이나 아가페 출판사에 나온 그것을 찾아서 자기의 영어를 찾아가면서 읽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딸아이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영적 충만을 이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주의 종겠다고 헌신하고 사모되고 또 전도사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이 감동을 하고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요.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에 저하고 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딸아이 그런 거죠.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래. 그래서 뭐가 자랑스러운? 아빠가 어려운 교회 와서 다 이겨낸 거 보면서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나도 아빠와 같은 목회자가 돼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겉으로는 뭐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딸아이가 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높은 지에 오르면 얼마나 높고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내세울 거 없지만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놓고 왔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저는 그 이상 더 못했습니다 하고 서게 될 때 주님이 오늘 칭찬하실 그날이 꼭 다가옵니다. 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것, 이것을 우리가 이어서 영적 충만을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뒤를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 걸리는 복된 후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이렇게 혼자 목사실에 앉아서 지나간 19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사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 어려울 때도 정말 함께 충성을 다했던 주의 종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원로 장로님 비롯해서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 감격이 있었어요. 더욱이 지난 토요일에 우리 손일석 은퇴 장로님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만 하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매주마다 경찰, 검찰, 법원, 노예재판국, 총회재판국 부족한 종에 끌려갈 때 우리 손일석 장로님이 꼭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지금은 고생이 돼도 꼭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올 줄 믿고 꼭 참고 이겨냈어요.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막상 좋은 날은 이렇게 왔는데 그때 같이 십자가 지고 그 눈물 뿌려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떠나, 권사님들도 한 분 한 분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지 돌이켜보니까 그 어려울 때 충성을 다했던 우리 윤대원 장로님, 한지원로 장로님, 또 김영환 장로님, 이제 손인석 장로님까지 떠나고 나니까 정말 저의 신체의 한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아쉬움과 슬픔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어.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지만은 그분들은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쳤기에 이제는 하늘나라
주님 품에서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주님 품에서 영원히 쉬고 계실 것 생각하면서 위로 받으면서 다시 이제 그 빈자를 메워서 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 때 사명 감당 영광 다했다는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 지나가네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들 또 저까지도 다 지나가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부터 영적 충만함을 날마다 순간마다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그 영적 충만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 영적 충만함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머지않아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울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 눈물만 흘렸는데 이제 주님 뵈니까 이제 살 것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 억울하고 온통했던 마음 다 쏟아놓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들려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다. 차라리 또 착하고 충성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 많은 것을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과 함께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난 19년 동안 그렇게 강단을 외쳤지만 아직도 이 영적 충만함 회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양떼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이 주의 종은 누리고 있는데 왜 양떼들은 못 누리는가? 그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파버려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메어 달립시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 영광 돌수는 복된 생애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남은 생에 이 영적 충만함을 회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함께 나누면서 또한 자손 되도록 이 영적 충만을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일단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는 신앙의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해도 족한 이 좋은 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부터 영적 충만함을 날마다 순간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부터 영적 충만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이 영적 충만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복되게 쓰임받으며 귀하게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 믿음의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차라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주는 완전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믿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 길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드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드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루오니 주님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드리오니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